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쉬운 길의 결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천일교 역정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우리 크리스천이 홀로 외롭게 좁은 문을 향해서 가고 있었죠. 그때 누구를 만났을까요? 이 세상 지혜자를 만난 거예요. 이 세상 지혜자를 만났는데 이 세상 지혜자가 크리스천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아니 이 사람아 왜 사서 고생하냐고, 왜 힘들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왜 이 좁은 길 사람들도 잘 다니지도 않고 이 힘들고 어렵고 위험이 가득한 길을 왜 사서 고생해서 가고 있냐고, 쉽고 편한 길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쉽고 편한 길이 어디냐, 저기 이 도덕마을에 가면 율법주의자의 집이 있는데 그 율법주의자의 집에 찾아가서 율법주의자를 만나면 그가 이 무거운 짐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너가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근데 이 말에 크리스천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은 그 이후의 내용인데 제가 앞에 나와 있는 그 스토리를 읽어드릴게요. 크리스천은 가던 길에서 벗어나 높은 언덕 너머에 있는 율법주의자의 집으로 향했다. 마침내 그는 힘들게 언덕 가까이에 이르렀다. 언덕은 매우 높아 보였고 길은 경사가 매우 급해 보였다. 크리스천은 언덕이 자신의 머리 위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망설였다. 그의 짐은 더 무거워 보였다. 언덕에서 불길이 솟구쳐 나왔고 크리스천은 더욱 두려워 떨었다. 그리고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들은 것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전도자가 크리스천에게 다가와 일일이 캐묻기 시작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고 크리스천은 전도자의 발 앞에 엎드린 채 울부짖었다. 전도자는 그의 오른손으로 크리스천을 붙잡아 일으켰다. 자, 오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오늘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살펴볼게요. 우리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가던 길에서 벗어난 크리스천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요? 자, 좁은 문을 향해서 좁은 길을, 이 순례의 길을 가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났죠. 이 크리스천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출애굽기 19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이 가던 길에서 벗어난 크리스천에게 또 무슨 일이 생겼느냐? 똑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죠? 말한 언덕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언덕만 넘어가면 율법주의자의 집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언덕이 멀리서 볼 때는 잘 몰랐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경세가 굉장히 가파랐는데 어느 정도로 가파랐는가? 마치 이 언덕이 자기 머리 위에 쏟아질 것처럼 그렇게 가파른 언덕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갑자기 이 크리스천은 가던 길에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이 순간 이 크리스천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갑자기 순간 두려움이 들어와서 발이 마음은 몸은 나가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두려움이 든 거예요. 발 묶은 것도 아닌데 누가 꽁꽁 묶어놓은 것처럼 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야. 왜요? 두려움이 든 거예요. 설상가상 또 무슨 일이 생기게 되죠? 언덕에서 불길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야. 언덕에서 불길이 솟구쳐 오르고,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은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쉽고 편한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리스천은 오도 가도 못하고 이렇게 이곳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이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이 대학에 다닐 때 우리 하루는 이제 수업 끝나고 밤에 갑자기 그냥 강원도 가자고, 그때 시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험 끝나고 우리 그냥 설악산 한번 가서 거기 이제 설악산에 석초에 가면 그때 이제 동치미 막국수가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그릇 먹고 오자고. 간 김에 또 이제 설악산도 한번 갔다 오자고. 그래서 목적은 그냥 이제 잠깐 바람 쐬고 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갔는데 막상 이제 여정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야. 처음에는 뭐 흔들바위까지만 가자. 그래서 흔들바위까지 갔었죠. 그래서 와, 이게 흔들바위구나. 흔들었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뭐 조금만 가면 울산바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큼 가야 되냐? 조금만 가면 된대요. 막 등산 갔다 오시는 분들, 내려오시는 분들한테 울산바위까지 얼마큼 더 가야 돼요? 조금만 가면 된대요. 웬걸요? 속았죠. 한참 가더라고요. 다시 되돌아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울산바위까지 갔어요. 이제 근데 웬걸요? 막 돌 사이로, 암벽 사이로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와, 거짓말 아니고 90도가 됐어요. 90도. 각도가 90도예요. 그 바위를,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비로소 울산바위가 있는 거예요. 와, 처음에는 못 모르고 갔다가 중간쯤 올라가니까 와, 갑자기 두려움이 막 사로잡는 거예요. 위를 봐도 두렵고 밑을 보니까 더 두렵고 발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개냥 속았다. 조금만 가면 된다고 그러더니 웬걸. 갑자기 두려움이 막 찾아오니까요. 막 이렇게 사람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경직돼가지고요. 막 오도 가도 못하고 뭐 사람이 거기서는 뭐 이렇게 양쪽으로 사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올라가고 내려오고 막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올라가야 밑에 사람들도 올라오고 또 뭐 내려가야 또 위에 사람들도 내려오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꼼짝 못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막 갑자기 막 두려움이 사로잡는 거야. 그러면서 속으로 아니 울산바위는 왜 울산에 없고 왜 여기 있을까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겨우겨우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크리스천도 막상 이제 갔는데 쉽고 편한 길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웬걸요? 속은 거예요. 쉽고 편한 길은요. 오히려 지금까지 걸어왔던 좁은 길보다 더 험난한 경사를 만나게 된 거죠. 더 큰 두려움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속에서 정말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막 혼란스러워하고 그런 이 크리스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크리스천의 잘못은 무엇인가요? 이 크리스천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 세상 지혜자의 그 거짓된 충고에 속아 넘어간 것이 이 크리스천의 잘못이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용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자, 이 뱀이 하와를 유혹했죠. 이 뱀은 곧 사탄을 이야기하죠.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어요? 야, 먹으면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처럼 뭐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똑같이 될 수 있어.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거짓이었어요? 거짓이었어요. 마치 그냥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하와를 미혹했는데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엑세파테센이라고 하는데 이 엑세파테센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완전히 속이다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은 하와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기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와가 그 미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하와도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속였고요.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도 세상 지혜자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예요. 완전히 속였고요.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예요. 크리스천 잘못이 뭐예요? 분별했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자의 말만 듣고 그런가 보다. 마치 하와가 이 뱀에게 속아 넘어간 같이 이 크리스천도 세상 지혜자에게 똑같이 속아 넘어간 거예요. 뭐 누구 탓할 것도 없는 거예요. 뭐 세상 지혜자 때문에 내가 뭐 이게 미혹돼서 넘어간 거다. 아니요. 자기가 분별하지 못했는데요. 자기가 주의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속아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누구 탓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크리스천의 잘못이었던 거예요. 적어도 크리스천이 지각이 있는,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크리스천이었다면 아마 이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어야죠. 자기가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자기 손에 있는 성경책을 펴가지고 이 세상 지혜자의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걸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세상 지혜자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제가 이 말을 따라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크리스천은 어떻게 했어요? 그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생략된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깊이 고민하지도 않고, 아주 귀가 얇아가지고 이 세상 지혜자의 말을 그대로 믿은 거야. 그래서 이 잘 가고 있던 이 수일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고 말았는데요. 오늘날 사탄의 전략은 변하지 않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탄의 전략은요, 늘 똑같은 방법을 써요. 왜요? 그래도 넘어가거든요. 사람들이 그래도 넘어가거든요. 믿음이 있고 믿음 좋다는 사람들도 다 넘어가거든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얼마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세상 지혜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쉽고 편한 길이 있다. 왜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느냐. 쉽고 편하게 구원받을 수 있고 적당히 믿어도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유별나게 믿지 않아도 된다. 적당히 해라. 적당히 믿어라. 이게 다 뭐예요? 다 세상 지혜자의 말인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다 다른 복음인 거예요. 저는 개척하고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참 감동받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요, 정말 몇몇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하게 됐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특별히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실망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 다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다니려고 하는데, 주변에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왜 사서 고생을 하냐고. 큰 교회들 많은데 왜 큰 교회 놔두고 왜 작은 교회 가냐고. 왜 개척교회 가냐고. 가면 고생해야 되는데, 성도도 없고, 가슴에 봉사해야 되고, 가면 헌금해야 되고, 가면 헌신해야 되고, 애들 교육이 되겠냐고. 큰 교회 가보라고. 큰 교회는 걱정 없이 그냥 애들 시스템도 잘 돼 있지, 교육도 잘 돼 있지, 건물도 잘 돼 있지, 모든 편의시설이 잘 돼 있지. 왜 큰 교회 놔두고 왜 작은 교회에 가서 사서 고생하려고 하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야. 정말 정말 마음이 참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열이 나더라고요. 다른 분도 아니고 교회에 다닌다는 분들이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참 대단하다. 참 멋있다.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지를 못할 망정, 왜 가서 사서 고생을 하려고 그러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오늘 이 세상 지혜자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오히려 작은 교회에 가서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려는 사람들한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가서 고생하려고 그러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다시 한번 기도해보라고.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진짜 크리스천이다.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 큰 교회 가서 그냥 큰 교회의 모든 편의시설과 모든 시스템 가운데서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서 고생하겠다고 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 상가교회 찾아서 오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정말 귀한 분들이다.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좁은 물을 향해 가는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옆에 분하고 있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이 시대에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미국 교회 이제 전망을 보면 지금 미국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렇게 좀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우리 한국 교회 전망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 교회는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메가처치라고 하죠. 대형 교회들이 몇 프로 안 됐대요. 근데 최근에 이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대요. 근데 왜 그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 교회가 부흥했나? 믿는 사람들이 막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나? 아니요. 작은 교회들이 문 닫고 무너지면서 그 작은 교회 성도들이 다 큰 교회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처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전혀 기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작은 교회들은 다 문 닫고 큰 교회들만 살아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전망도 그렇게 밝지가 않거든요. 한국 교회도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도 큰 교회들은 계속해서 커지고 작은 교회들은 계속해서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지금도 그렇고요. 지난 코로나 때 교회, 작은 교회들, 10,000개의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작은 교회, 이 개척교회, 이 상가교회,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기 위해서 오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 크리스천의 잘못은 이 세상 지혜자의 쉽고 편한 길이 있다는 그 말에 넘어간 것이 잘못이었던 거야. 분별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그래서 정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정말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갔어야 되는데 쉽고 편한 길 가려고 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때 또 누구를 만나는가?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 크리스천에게 일일이 캐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 너 왜 여기 있냐? 누구를 만났냐? 그 사람이 너에게 뭐라고 했냐? 하나씩 다 캐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캐묻은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1차적인 이유는 바로 크리스천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스스로 깨닫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가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씩 캐묻는 거야. 그래서 너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캐묻기 시작하는 거야.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 너 어쩌다 여기까지 왔냐? 도대체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면서 다시금 이제 크리스천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정말 올바른 회개로 이어지게 되고 그 회개가 정말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책망함을 통해서 이렇게 꾸짖고 책망함을 통해서 더 이상 그와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캐묻었다는 거야. 이렇게 너 이러다가 너 이게 세상 지혜자 말 듣다가 너 이렇게 사기당한 것 아니냐. 오늘날에도 정말 이제 사기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보이스 피싱, 문자 피싱 해가지고 얼마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도 오고요. TV의 공익 광고를 통해서도 이렇게 오고요. CD ATM기 같은 데 가보면 거기에 이렇게 보이스 피싱 이렇게 경고 문구 같은 것들이 계속 순간순간 뜨고요.
막 그렇게 뭐 은행에 가도야만 뭐 현금으로 많이 찾으러 갈 때 혹시 무슨 전화 받고 오셨냐 무슨 뭐 막 묻고요. 왜 그래요? 하도 속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광고하고 계속해서 막 교육하고 계속해서 안내하죠. 이 크리스천에게 전도자가 막 일일이 캐묻는 이유도 같은 이유인 거예요. 이렇게 책망함을 통해서 더 이상 똑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자가 캐묻는 이유가 막 이 크리스천을 정죄하고 막 심판하고 뭐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막 캐묻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크리스천을 사랑하고 정말 이 크리스천을 아끼기 때문에 그가 회개함을 통해서 정말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네 번째로 전도자의 말에 크리스천이 엎드린 채 울부짖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막 일일이 캐묻고 나서 전도자가 이 크리스천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야, 너 왜 좁은 물을 향해서 가라고 그랬는데 왜 엉뚱한 길로 빠졌냐?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왜 내 말을 기억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절망의 수렁에서 구해준 그 은혜를 왜 저버리느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누가 구해줬어요? 전도자가 구해줬잖아요. 기억나시죠? 전도자가 구해줬는데 그 구해준 은혜를 다 저버린 거예요. 이 말을 듣는데 크리스천이 어떻게 해요? 엎드린 채 울부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뭐 이 말을 듣고 이 책망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럼을 통해서 너무 부끄러운 거야. 너무 자신이 부끄러운 거야. 아니 내가 이게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줬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라는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도 건짐을 받았고 또 이 전도자를 통해서 좁은 물을 알게 됐고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좁은 물을 향해 가라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쉽고 편한 길을 찾으려고 했던 자기의 그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자기의 그 연약한 모습을 깨닫고 너무나도 부끄러워가지고 엎드린 채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크리스천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내 힘으로는 내 노력과 내 행위로는 결코 이 무거운 짐을 벗어 놓을 수 없고 또 구원의 문에 또 구원의 그 영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 크리스천은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기에게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이런 이 깨달음 속에, 이런 후회 속에 크리스천이 엎드려서 울부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전도자가 그의 오른손으로 크리스천을 붙잡아 일으키며 한 말은 무엇인가요? 오늘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전도자가 이렇게 엎드려서 울부짖고 있는 이 크리스천을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키는데 저는 이 철의 역정이 성경을 보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성경을 보는 것 같아요. 전도자의 그 오른손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의 오른손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넘어지고 쓰러진 자, 엎드려서 울부짖고 있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전도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크게 하나님의 말씀은 두 성경 구절을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가 마가복음 3장 28절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3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아멘. 자, 이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는다. 즉 용서의 가능성을, 용서의 문을 하나님은 언제나 열어두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비록 죄 지었어요. 정말 좁은 물을 향해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정말 쉽게
편한 길 선택해서 가려고 했던 그의 어리석음, 그의 죄, 물론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문이 열려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서의 문이 열려 있다. 너가 진실로 회개하면 얼마든지 그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고죠. 처음에는 막 책망하냐.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너 왜 여기 있냐? 너 왜 그 사람 말 들었냐? 막 책망하지만 책망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영혼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죠. 위로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문이 열려있다. 너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도 때로는 그처럼 정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실수할 때도 많고 죄 지을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용서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용서의 문을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또 이 전도자가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요한복음 20장 27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믿음 없는 자들 그리고 믿음 있는 자들. 믿는 자와 믿음 없는 자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중간은 없다는 거야.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이 도마는 그걸 복doc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거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는 이상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부활하셨음을 도마로 하여금 부인하지 못하도록 의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이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이 전도자가 크리스천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야. 믿음 없는 자가 누구라는 거야? 너는 이전까지의 너의 모습은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 알고 보니까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이다. 왜요? 쉽고 편한 길을 가려고 했거든요. 등에 짐이 무겁다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쉽고 편한 길을 가려고 했던 그런 크리스천의 모습은 믿음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고 있어요. 믿는 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희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비록 좁고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좁은 문을 향해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대단한 분들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 느꼈거든요. 막 이렇게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하는 얘기 들으면서 와,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이 시대의 좁은 길을 가는 분들이다. 정말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야. 이 작은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요. 그래서 정말 쉽고 편한 길이 있다면 이 크리스천처럼 정말 이 가던 길에서 바로 그냥 격기로 빠져서 쉽고 편한 길로 갈 정도로 그런 유혹이 참 많고요.
그런 시험들이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여러분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우리의 길은요,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좁은 길이에요.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이 길이 영광의 길이고 이 길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만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만이 빛난 멸류관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